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보다 그 앞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것을 아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근데 금식을 왜 하는 건가? 하나님이 명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 가운데 여러 이유가 성경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유도 하나 있어요. 금식을 하면은 우리가 한 끼, 두 끼, 세 끼 굶으면서 깨닫는 건 나한테 힘이 없구나. 그냥 내가 힘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한 끼만 굶고 나면 손끝부터 이렇게 힘이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 몸은 어떤 존재냐면요, 있는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받아야 삽니다. 먹어서 힘 받고 마셔서 힘 받고 그 힘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어디에서 얻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힘 받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을 돌리는데 어디에게 돌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온전히 눈을 돌린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능력 주시는 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막상 살다 보면 내 옆에 좀 힘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속 나의 힘을 빼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힘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곁에 힘주는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주변에 힘주는 사람을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실 힘주며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금식을 하루, 이틀, 사흘 됐는데 옆에서 말 시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냥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말하면은 그 사랑하던 사람도 괜히 미워져요. 내게 힘이 없을 때는 옆에서 누가 말 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힘이 좀 생기고 나면 그 힘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힘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빼는 말은 먼저 뭡니까? 어떤 게 여러분 힘을 빠지게 만듭니까? 그런 말 있죠. 비아냥거리는 말. 성경에도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짓고 있어요. 열심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민족들, 거기 살고 있던 민족들이 말합니다. 야,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게 뭡니까? 너 성전 쌓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해서 뭐 할래?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하나를 열심히 했는데 야, 저 초등학생도 그거보다 낫겠다.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비웃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빼는 말들입니다. 반면에 힘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감사하는 말,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힘을 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했던 말들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힘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옆에 사람에게 힘을 계속 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힘을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 주는 사람인가? 힘을 빼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도록 힘 주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은 우리에게 힘 주는 말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힘을 받은 사람이, 그 힘을 받은 우리가 또 그 힘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한 길을 건너뛰고 배고플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배고파하지는 않고 있는지. 사람이 참 묘한 게요. 몸에 힘 빠진 건 잘 느낍니다. 배고픔은 어째 그렇게 잘 느끼는지요. 시간만 되면 배고픈 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근데 마음의 배고픔은 잘 못 느껴요. 마음의 배고픔은 잘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배고픈 상태인지, 내 마음이 지금 힘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 가운데는 그런 것이 있어요. 부모 사명 가운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야단치는 것, 바로잡는 것, 그것만이 부모의 사명이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명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자녀에게 힘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일을 야단치는 것도 사명이지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그 잘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야단치는 것만이 부모의 사명이다 생각해서 회초리를 잘 드는 것만이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만이 부모의 사명이다 생각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힘주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을 이런 중심으로 한 주제로 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자녀 양육의 제일 핵심인 것 가운데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다 얘기합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장난감이 망가졌을 때 어떤 부모들은 애가 막 그거 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어떤 종이로 된 장난감이 있는데 종이로 된 장난감이 망가지면 아이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 부모 중에는 뭐 그거 가지고 우냐?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네가 이 장난감이 망가져서 마음이 아프구나.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다른 더 좋은 장난감이 생길 소망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자분들 보면 친구들한테는 공감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보면 어떤 거 하나만 해도 아이고 그랬냐 어머 어쩌니 하면서 막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굉장히 잘하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대화 나누는 걸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주는 걸 너무 잘하셔요. 근데 이상하게 딸들한테는 잘 공감을 안 해주셔요. 딸들이 뭐 힘들다 그러면 야 뭐 그 때문에 힘들다 그래? 너 배부른 줄 알아? 하면서 딸들에게는 공감을 잘 안 해주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딸들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힘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내가 힘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 힘 빼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힘 빼는 모습들이 혹 나에게 있었다면 그런 모습들은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내가 힘주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것을 더욱더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고요 힘 빼는 말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 주는 관계면 서로가 더욱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힘 빼는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힘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힘 빼는 사건들이 있을 때 참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을 간혹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 간에도요,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까 우리 이 앞에 나온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죠.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힘주는 것처럼 우리도 또 말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경우들은 교회만 가면 또 그분만 보고 나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힘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또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주는 이 관계가 힘주는 자로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힘 받는 것이고요. 힘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힘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을 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을 때, 그때 그 전화를 통해서 힘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간혹 기도할 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좀 전화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그때 그 사람에게 내 전화가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큰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봅니다. 여행을 가면요, 여행이 즐겁고 안 즐겁고는 제일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비싼 곳,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힘 빼는 말하고 서로 힘 빼는 말 하는 가운데 그 여행을 다니면요, 갔다 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그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힘주면요, 어떤 곳을 갔어도 그 여행이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힘주며 살 것인가,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내가 말로 힘을 주며 살 것인가, 그걸 위해 기도하며 또 그렇게 힘주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힘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도 해보세요.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너희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때로는 물질적인, 이제 뒤에는 물질적인 얘기도 나와요.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어서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이 물질적인 것이요, 힘주는 말과 함께 가면은요, 이 힘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밥 사주는 거요, 이게 따뜻한 말과 함께 밥 사주는 거요, 힘이 배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돈은 주는데, 물질은 오는데 힘 빼는 말 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힘 빼면서 돈 주면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 줄 때요, 용돈 주면서 야, 뭐 어떤 좀 힘 빼는 말 하면서 용돈 주면요, 받는 자녀들 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줄 때는 힘주는 말과 함께 물질이 가면 그게 힘이 증폭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요,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밥 사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힘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요, 밥 사주면서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한테 힘 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밥 사준다고 그래도 가지 마세요. 괜히 밥 얻어먹고 힘 빠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힘 주는 자로, 밥 사주는 자로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힘줄 것인가 고민하며,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인가, 힘주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